올려놓으시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편 1절부터 같이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내 조상을 상수하는 세상에 들리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치라 이제 내가 마음으로 주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치르리라. 1991년 가을에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본에 사과 산지로 유명한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과 추수를 앞두고 있던 때에 가을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그 사과의 90% 가까이가 다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1년 내내 그 사과 추수만을 기다리며 그 농부들이 그날만을 기다리고 살아왔는데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사과들이 다 떨어져서 땅바닥에 이렇게 나뒹굴어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년 수고한 것들이 모두 다 헛것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 농부들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10%의 사과에 주목했던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과에 이름을 붙여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대학 입시가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그 사과를 입시철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값도 10배를 매겨가지고 팔았는데도 요새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들이 90%의 떨어진 사과에 절망만 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10%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에 그들이 집중했을 때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의 희망, 두려움 속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광주로 내려가 오늘 아시듯이 마지막 주일이고요. 지난번에도 내려가기 전에 무슨 말씀을 성도님과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도 사실은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나눴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성도들과 부대끼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또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들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의 옛사람,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꼭 나누고 싶었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의 그 능력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참으로 신실하고 자비하신 손길이라는 사실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으며, 이 새 생명이 더욱 자라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그분과 사귀는 삶을, 그분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는 그러한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계획이,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편 27편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절망들, 또 무서움들, 슬픔들,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며 희망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텔레비전에서 좀 나왔고요.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 7월에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무렵에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오빠의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을 치던 그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그 차가 이지선 씨가 타고 있던, 그래서 신호를 대기하는 중이었는데 뒤에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그 오빠와 이지선 씨는 정신을 잃고 차 안에 쓰러져 있었고요. 그 사이에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오빠가 먼저 깼는데 옆에 있던 동생이 보니까 몸에 다 불이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서 불을 끄고 동생을 꺼냈을 때는 이미 온몸에,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었던 때였고, 그 응급실로 옮겨가서 일주일간 이제 생명과 죽음을 오가는 사투를 벌이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살아났습니다만,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생이 이제 이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얼굴부터 무릎 위까지 전신에 다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의 형체라고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괴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고, 이제 그나마 이제 정상적인 그런 세포들, 피부로부터 이식을 해가지고 계속 수술을 받는데 자기 나이보다 많은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거울은 아니고 유리창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너무도 놀라고, 저건 내가 아닐 거야, 충격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예배당에 가서 토요일날 저녁에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으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사랑하는 딸아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람 가운데 반드시 세우리라. 그리고 병들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도록 너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 인생에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치료의 기도 가운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이제 지선한 사랑이라는 책도 쓰고 여러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썼을 때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당신이 쓴 책을 읽고 내가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고 싶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편지들을 써 보냈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서움을 가져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게 해주실 만큼 나에게 큰 분인가? 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 영광이 또 그 부요하심이 나의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실제가 되어 계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빛되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되심이 그의 현실의 삶에 닥치는 크나큰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해줄 만큼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실제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난관과 걱정거리들과 두려움거리들, 절망과 슬픔과 상처를 남겨다 주는 것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악인들은 나를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큰 파도처럼 나를 덮쳐오고 때로는 나는 그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더욱더 크게 입을 벌려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해 옵니다. 너는 그러다가 낙오자가 될 거야. 너는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될 거야. 너는 그러다가 인생에서 빈털터리가 되고 말 거야. 너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의 실패자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위협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군대처럼 거칠고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옥죄해 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극한의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순교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는 결국 우리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바치기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피의 역사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크고 작은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철학적인 관념놀이도 아니고
실제의 삶에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목숨 거는 피의 절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처럼 위협해 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두렵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고 태연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우리에게 무서움을 안겨다주는,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다주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윗과 같은 이러한 평안함과 안연함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평안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그리고 친밀한 사귐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최고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면서 그분을 바라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온유하심을 참으로 나의 것으로 취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 거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최고의 인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관념 속의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교리 속에 존재하는 지식 속의 존재도 아니었으며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실제였습니다. 다윗은 매일 매순간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었고 너무도 가까이 있는 분이었고 그에게 생생한 실제였으며 그분의 영광은 그에게 너무도 친밀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무가치하고 비참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인과 함께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특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고백하는 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의 삶에는 이 전쟁과도 같은 극한의 두려움이 이 원수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닥쳐든 이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이러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나에겐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태어나리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평생의 제일 최고의 소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영광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충분히 충만하게 계시되고 경험되고 교제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처럼 생생한 실제가 되어 계십니까?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이처럼 가까운 분이 되어 계십니까? 이 하나님만 있다면 내게 닥치는 이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들 속에서도 넉넉히 그것들을 이기고 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이 기쁨과 영광 속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 영혼의 만족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처럼 친밀한 존재냐? 나는 너에게 이처럼 너의 실제가 되어 있느냐? 나는 이처럼 너에게 생생한 존재가 되어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손을 넣으시고 시편 63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때 당시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 유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아갔었을 때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는 늘 생명의 위협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메마름과 황폐한 환경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주를 기억했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갈급한 영혼을 생수의 강물로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나눴던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새벽의 교제 속에서, 그 침상에서의 교제 속에서, 그의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도 생생한 실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니 나에게 닥치는 이 황폐한 환경과 메마른 이 유다 광야의 이 생명의 위협을 늘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이 하나님은 소중한 분이시며 친밀한 분이시며 나에게 가까운 분이시며 나에게 살아계신 실제인가를 다윗은 늘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이 특권을 다윗은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끌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욱 나에게 소중한 분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욱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 더욱 충만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어떠함을 더욱 나에게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교리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나에게 살아있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러한 우리 영혼의 갈증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의 갈증을, 이 불안과 두려움, 절망 속에서 우리 영혼의 이 갈증을 하나님이 친히 깨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 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찾으라. 내가 너의 안에 가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의 만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평안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 어떠한 천하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물을 얻은 자야. 이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로 인해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영혼의 만족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되는 것은 하루 24시간 온종일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과 생생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내 영혼의 만족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옥죄어 올지라도 우리를 절망케 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변에 우리를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무섭고 시끄러운 소음들이 나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희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나의 영혼의 실제가 되어 계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붙들어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매 순간 붙들며 살아가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시간, 특정한 순간에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생생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눈을 돌리고 과감하게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84편으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되시는지, 우리 영혼에 힘이 되시는지, 우리 영혼을 참으로 만족해 하시는 바로 우리 생명의 실제가 되어 계신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그 따스함과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생하게 임재해 있는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영혼이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 누릴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피조물들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의 안식을 얻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도저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그러한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시편 27편으로 오시겠습니다. (27편)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 인생에 많은 환난이 닥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보호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능자의 보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전능자의 그늘밖에 없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보호 아래에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옛날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오래전에 평안이라는 것을 주제로 사진전이 열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출품했습니다. 평안이라는 주제. 여러분은 평안이라는 주제로 사진을 낸다면 어떤 장면을 찍어서 보내시겠습니까? 저 고요한 호수가 있고 거기에 잔잔한 물가에 아름다운 집 한 채가 거기에 지어져 있는 그런 장면을 찍어서 보내시겠습니까? 저 넓은 황금 들판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그 석양을 찍어서 보내시겠습니까? 평안이라는 이 주제를 여러분이 사진 안에 담아낸다면 어떠한 장면을 여러분은 찍어서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진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그 작품은 바닷가, 큰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닷가에 그 바위 틈에 작은 새가 이렇게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그런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이 대상을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발견하는 평안은 결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잔잔한 물가 같은 그런 곳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채와 같은 파도가 우리 인생에 덮쳐오고 참으로 그 파도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과 때로는 절망이 우리 삶에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 보호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이 발견하는 그 평안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윗이 발견했던, 시편 기자들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그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노래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이 하나님과 늘 생생하게 교제하며 사귀며 이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삶의 축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3년) 전에 2011년 3월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 진도 8.8의 거대한 지진이 일본의 동북부 지방을 강타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쓰나미가 그 지역들을 다 뒤덮었습니다. 많은 마을들이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집이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있었던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당 건물도 완전히 쓸려가서 형체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이 영적으로 폐허와도 같은 이 일본 땅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그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로 나아갈 때 일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통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바로 일본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희망의 불꽃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려 하신다는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무너져 있는 예배당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곳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 그들 역시 집의 터전을 잃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간증을 통해 보면서 정말 이것이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발견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희망,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발견한 자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대한 절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실패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27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눈을 돌려 또는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로를 발견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깊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 인생을 향한 변함없는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떠한 파도가 밀려와도 그 어떠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바로 생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있듯이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는 고백이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자기 만족 혹은 나태하고 안일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의 수준에 만족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봄을 통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더욱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자기를 깨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고자 하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나의 관심, 나의 모든 생각, 내 마음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그 어떠한 틈도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것이 채우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영혼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곳마저 내가 채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관심과 내 인생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빈자리,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손길이, 전능자의 그 그늘 안에 거하는 자의 그 평안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우리 영혼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얻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것과 함께 하루 온종일 매일 20시간,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계속 나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나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그 어떠한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모든 삶을 채우기까지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만족, 그 기쁨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이 기쁨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이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아, 나의 생명 삼아 살아가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자주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 계신지 이 시간 우리 영혼을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 자신을 살펴봅니다. 주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님이 저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저희의 삶이 합당하지 못한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영혼의 깊은 만족이 저희 삶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살아있고 생생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실제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서로 저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참으로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거센 파도가, 그 두려운 물결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능자의 그늘,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만족과 그 기쁨이 있는 우리 영혼의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한시도 그곳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의 모든 삶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과 생생한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참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저의 영혼이 당신의 얼굴을 찾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